오늘 본문은 사사 야일과 그 다음 사사인 입다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아는 분이라면 사사기의 패턴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방 민족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패턴의 반복입니다. 사사 야일이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우상을 많이도 섬겼습니다. 글자 7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서편에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권고가 심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14절이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람이 이랬다면 삐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진 않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금방 구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16절이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는 이방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는 회개가 아니라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회개하는 흉내만 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속여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드디어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의 공유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나가서 고통당하다가 잠시 돌아와서 자기 문제만 해결하고 또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있죠. 또 받아주면 부모를 이용만 하고 말 것이 분명한데 속아줄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믿어주는 것이 자식을 잘되게 할지 외면하는 것이 자식을 잘되게 할지 부모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이 기도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제가 알지 못하고 행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죄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